할렐루야, 오정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13일 주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기술상의 문제로 인하여 예배 실황이 제대로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더욱더 기술상의 문제를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오늘은 찬양과 또한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따로 녹화하여 여러분들께 예배로 송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점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부터 온전히 하나님께 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잘 준비하고 잘 기술을 준비할 수 있는 아동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마스크를 끼고 있어서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크게 부르고 있죠? 네. 네. 수업.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오늘은 강림정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의미를 깨닫고 내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사라져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오재근 목사님께 함께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배우게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정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너무나 행복하고 기쁜 날 여러분들 함께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는 거 알고 있죠? 여러분들 목사님 여러분들 너무 사랑합니다. 너무 보고 싶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빨리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 드릴 텐데 우리 조금 이렇게 자세도 바르게 하고 똑바로 앉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마음으로도 하나님 내가 온전히 예배하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며 나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43절의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난주 말씀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혹시 기억나나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강림절을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 첫 번째는 뭐였죠? 바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매일매일 한 번씩 기억하며 기도하자. 즉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기억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로 약속했죠. 해보셨나요? 집에서? 우리 이게 어려우면은 밥 먹을 때라도 꼭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 하셨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바로 사랑하는 친구에게 우리를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성탄 카드를 보내기 위해서 친구들의 이름과 주소를 알아오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셨나요? 내가 사랑하는 친구, 구원받지 못한 친구에게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 마음 가지고 친구들의 이름과 주소를 적었나요? 선생님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많이 부담스러워했다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각자 담임 선생님들에게 꼭 그 친구들, 내가 성탄의 소식을 알리고 싶은 친구들의 이름과 주소를 꼭 알아보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보낸 성탄 카드니까 꼭 잘 준비하셔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 꼭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순종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난주 혹시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나요?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는 친구 있을까요? 바로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뭐가 문제라고 그랬어요? 바로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과 같이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 죄에 빠진다고요.
죄에 빠져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 믿지 않는 죄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점점 죽어가게 된다. 저 지옥으로 떨어져 죽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어떠하셨어요? 바로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고 너무나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결단하셨지요. 무엇을 결단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 즉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그 당시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면은 희생 제물, 소나 염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거기 그림과 같이 머리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죄를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희생 제물에게 모든 것, 소와 양과 염소에게 나의 죄를 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걸 넘겨버린 다음에 어떻게 하나? 그 희생 제물을 죽여서 네모나게 각을 뜨고 그것을 불살라 제단에 하나님께 연기로 드렸어요. 이것이 바로 당시에 용서함 받기 위한 행동이었고 제사였고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하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그렇다고 죽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죽을 소와 염소와 양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그 동물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려도 문제가 뭐냐? 온전히 용서함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제사는 제사고 죄는 죄고 여전히 죄로 가득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서 완전히 용서함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내가 염소와 소와 양의 희생제물의 모든 것을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대신 죽였다 할지라도 뒤돌아서는 순간 어떻게 돼요?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모습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죄를 벗어나기 위하여 용서함 받기 위하여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 희생제물로 인하여 내 죄가 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또 다른 죄가 생기고 또 다른 죄가 생기고 또 다른 죄가 생김을 통하여 죄로 인하여 결국 죄의 굴레 가운데 갇혀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용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또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굴 보내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우리의 희생제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아십니까? 바로 그림에 나온 것과 같이 손에 못이 박히고 다리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 쓰시고 옆에 창자국에 찔려 죽임 당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이 돼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이 죽음이 과연 예수님은 행복하셨을까요? 과연 좋으셨을까요? 과연 기쁨으로 그치 내가 이거 가서 그냥 달려 한번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면 되겠구나 라고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아팠던 것처럼 우리가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아파하셨고 힘들어하셨고 고통 가운데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바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한 것이요. 이게 무슨 기도냐? 하나님 나도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렵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시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이것을 지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순종함으로 십자가에 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며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종으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내 삶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나도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구원받은 우리,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목사님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강림절을 슬기롭게 보내는 첫 번째 방법, 순종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가 되기 위하여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네, 지난주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은혜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지요. 그것처럼 이번 주에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과 같이 순종할 수 있는 어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그게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요? 밥 먹을 때 꼭 이어서 기도하시라고요. 하나님 맛있는 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어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죠? 꼭 기도하신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이번 주에는 부모님에게 순종하기. 대답은 싫어가 아니라 바로 대답은 네 함으로 순종하는 어린이 되기.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어때요? 내 눈에 보여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친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친구입니다. 그렇게 내가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친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무엇을 훈련해야 돼요? 바로 부모님을 통하여 부모님께 순종하는 훈련을 통하여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싫어가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보면 나오겠지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며 나의 아버지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요? 바로 우리 부모님께도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부모님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방금 나누은 말씀과 같이 순종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며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나아갈 때 순종하는 열매가 맺어지고 또한 부모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그 순종의 훈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배워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원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복, 크신 은혜, 크신 사랑 더하여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며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복된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 꿈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며 그 꿈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친구도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통하여 그에게 하나님의 꿈이 허락되어짐을 통하여 앞으로 하나님의 주신 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운동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재능으로 하나님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든 것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진세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가 어서 꺾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특별히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코로나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통하여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심의 은혜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귀한 교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학원과 또한 곳곳 이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곳곳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